한 번 더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성령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할 자 치료하시며 만질 자 만지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평안의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바라보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예요. 너무 짧은 구절로 나누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찾을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사복음서가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적고 있지만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의 사건을 다른 성경은 한 장으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의 사건을 5장에 걸쳐서 쓴 거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성찬을 나누셨고, 그분이 발을 닦으셨고, 그분이 어떤 순간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5장에 걸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장에 걸쳐 쓰고 있는 이야기의 첫 시작 문구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날이 다가오는 걸 아시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부분을 요한이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그를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이 배반을 했던 것이요. 그 모든 이들이 배반을 했고 그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간 그 사건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요한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요한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눈물로 썼을 것 같아요. 나도 배신자잖아요. 나도 배반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반자고 배신자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같으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 절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성경을 다 찾아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가롯인 유다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뒤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려는 자다,
저는 아니지요? 아니, 그 8년자가 나와 손을 함께 넣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까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랑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배반하려고 하는 그 제자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그가 회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에 손을 같이 놓는 자 그니라. 이렇게 얘기가면서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고매한 성품과 더 나으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 장면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이렇게 나눠주다가 마셔라. 먹으라다가 가룟 유다 딱 걸리면 너는 말고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얘는 머릿속에 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팔자인데 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하잖아요. 그의 발을 씻는 것도 똑같이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마저도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제가 그걸로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눈에 안 보이면요, 죄를 짓고도요, 회개하는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건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 성경이 내 귀에 들리고요, 이 성경이 나를 회개케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린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복입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크신 사랑이신 것이죠. 한 인물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31절 말씀.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요, 저랑 함께 그냥 교독할 준비하시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무거나 이르되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죠. 눈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세상이 끝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세상이 다 끝난 거예요. 자신이 따랐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봤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그거죠. 고향의 길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가끔은 성도님들 대하다가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눈앞에 크게 닥쳐오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의 삶을 책임지시면 이래.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요, 눈앞에 현실이 보이니까 없어. 그런 일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봤는데요.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걸 봤는데요. 형틀에 잡혀서 처형당하는 걸 봤는데요. 끝난 건데요. 터벅터벅 고향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자신이 예전에 전하였던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자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떡을 떼서 축사하며 떼서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매번 닥치는 문제나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내게 살아 역사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보입니다. 그 만져주심이 오늘 이 예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의 예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눌 일이 많습니다.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주일과 금요일에 막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은혜 받고 막 하죠. 저희는 5일 동안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부대끼면서 매번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워서 기도만 해주고 왔던 적도 있습니다. 맞죠. 부딪히는 현실과 현장의 문제와 상황들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은 상황들이 안 펼쳐집니까?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 문제들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며 함께 일하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시간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 신기합니다. 20대 때 제가 40독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때 생각해 보면, 이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그때 성경을 깨닫고 놀라웠지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다시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인생 언저리마다 함께 계신 주님이 보여요. 인생 언저리마다 함께 하신 주님이 보이고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를 할 때 참 20대 때 노방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세대였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노방전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은 전도하다가 전도가 너무 안 되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전도를 하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무려 3시간을 길을 걸면서 했는데 3시간 동안 완전히 허탕을 친 거예요. 터덜 하면서 어느 구간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느 교회 앞에 표를 보다가, 제가 그 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근데 표를 보다가 제 마음에 굉장한 성령의 감동이 확 밀려드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전에도 못 믿는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었지? 그 감동이 제 안에 밀려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전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했는데 그래도 못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었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와, 놀랍다. 그날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외쳤어요.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추경일이 구원받았다, 추경일이 구원받았다, 추경일이 구원받았다. 아니, 그 감격이 제 안에 너무 막 가득 차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은 똑같이 있는데 누군가에겐 비밀로 닫혀버렸고, 누군가에겐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로 동행하며,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저는 매일같이 떠들 수 있는 목사란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또 너무 감동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또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성령이 눈이 띄게 해줘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의 모습을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장 죄송합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란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주님,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부활 사건을 다 같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부활 사건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타나셨어, 부활하셨어 막 이야기하는데 야, 안 믿어 하고 제자들과 가까이 있지 않고 혼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울증의 모습으로 그 도마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울함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야, 사람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마가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끔 성도들, 야, 저 성도가 문제가 있어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연락이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전선생님 뒤에 계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미칩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면 미칩니다. 연락 안 되면 그 성도가 걱정돼서 미쳐. 그런데 여러분, 아무 정보도 없고 다 갇혀갖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이 도마란 사람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주님은 돌아가셨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봤잖아. 끝난 거예요. 우울함이 극에 다르면요 부활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다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은 이런 도마에게 사랑의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런 도마에게 찾아가세요. 목회자가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제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그나마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갈망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혼자서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한 인물만 더 얘기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지막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까지 거의 어찌 보면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보통 다른 성경에는 21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 알파가 된 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내용이 이 본문 속에 있어요. 뭐냐면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뭐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당신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기뻐서 뛰어나가고 만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네. 아니 자네 왜 가는가? 내가 무슨 면목으로 배신을 했고 배반을 했던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만나나?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네. 나 주님 얼굴 볼 수가 없어. 간다고 하니까 옆에 도마랑 디두모랑 다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그러면 나는 무슨 면목인가? 같이 가세. 정작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이들이 다 배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곳에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처음 만날 때 그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물고기가 안 잡혀요. 왜 안 잡혀요? 이 어부의 도사들이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머릿속이 딴 생각이 있으니까요. 배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시라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요한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 굴기 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배에 턱 걸쳐 앉아서 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머릿속에는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고 그 전날 내게 어떻게 행하셨고 함께 거닐었던 시간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다고 나왔는데 잡을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잡을 마음도 아닌 거고. 사도 요한이 물고기 잡아 나왔지만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시다. 딱 찌르니까 웃긴 게 뭐냐면요, 옷을 벗고 있다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겉옷을 둘러 입고요,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고기 굽고 생선 굽고 있는 그 예수님, 떡을 굽고 생선 굽고 있는 예수님이 앞에 배 탄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해요, 수영한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하겠어요? 당연히 배 탄 사람이 빨리 도착하죠. 배가 더 먼저 도착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을 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 배가 먼저 갈지 수영이 먼저 갈지 뭐가 더 빠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시다 하는 말에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닐었던 그 시간, 그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많은 공간들, 그것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참 못났다고 우리를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목사까지 됐는데도 참 못났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너는 목사를 하면 안 됐더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악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그곳에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곳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나타나시며 만나주신다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만지시며 각자의 심령과 인생 속을 만지시며 그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사랑으로 만지시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며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게 죄이며 날마다 살아가는 게 넘어짐이며 날마다 살아가는 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이나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의 위로가 친히 만지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만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함께 일하시며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참 위로 되시며 만져주심 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